찬양하겠습니다. 144장입니다.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을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서 사단의 종 노릇하며 살던 우리들,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이었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내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 순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이제 우리의 소속이 어디에 있는지를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의를 주셔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가정에서 예배할 때에도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결코 우리가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흐트러지거나 소홀히 여겨지지
이어지는 일들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연약한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고 강한 아버지의 믿음으로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모든 간구를 아시는 하나님, 주의 선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또 나라에 부름받은 형제들, 저들도 동일하게 주님의 날을 기억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487장입니다. 487장. 어둠 위에 빛이 오며 바람 부는 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빛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주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치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12제자를 데리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죠.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갈릴리를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은 꽤 먼 거리입니다. 그래서 올라가고 있는 길에 예수님이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당신이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죠.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할 것이다. 구약에 나와 있는 선지자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했던 그 모든 일들이, 그 기록되어진 그 언약들이 이제 인자에게, 예수님 당신에게 이제 다 하나씩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 모든 말씀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언약들이죠. 한번 그냥 던져보고 취소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은 완전해서 예언하신 말씀들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에게 이 일들이 이루어질 거다. 이 말은 결국 예수 당신께서 바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임을 거듭 드러내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길, 다른 사람들에게는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가는 그 길이지만 예수님에게는 그 유월절이 그 스스로 제물이 되어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죽으러 올라가시는 그 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로마인들이죠. 이전에는 인자가 순환을 당할 이야기는 여러 곳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시편 22편이나 아니면 이사야 53편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당하실 그 고난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그 일들이 이제는 구체적으로 예수님 당신에게 그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그 일을 누가 주도하냐 하면 이방인들이 하게 될 거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배척을 하지만 결국 예수님에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고난을 주는 이들은 바로 로마인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할 것이다. 아주 구체적으로 능욕 당하실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고요. 33절에는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런데도 제자들은 이 사실을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이들에게 구약 성경을 요약해서 그 일들을 설명을 하신 다음에 이처럼 인자가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된다는 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야기라고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설명하신 적이 있죠. 바로 그 얘기를 지금 미리 주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이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야기, 그를 죽일 것이다. 그리고 살아날 것이다. 만약에 여기 예수님이 죽으시는 일로 끝나버렸다라면, 다시 살아나시는 일들이 없더라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승리하는 십자가가 아니고 패배일 것입니다. 그냥 죽어버렸으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 예수님이 그저 어마어마한 부활의 영광을 누렸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복음이 완성될 수가 없고 우리의 대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에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예언하신 말씀들이고, 이 일들이 바로 예수님 당신에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당신이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했을 때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항변을 했었죠. 제자들은 이 말씀을 예수님이 여러 번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메시아는 그저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원수들을 물리치고 세상을 평정하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그런 분인데 죽으시다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깨닫지 못했어요.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들었지만 깨닫지를 못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이루신 바를 알지 못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도록 하시지 않으면 우리 깨닫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복음의 모든 비밀을 그들이 깨닫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깨닫고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것 자체가 은혜인 거죠. 주님이 우리의 눈을 밝혀주셨고 믿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감추어졌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인자가 이렇게 죽임을 당할 것이고 3일 만에 살아나게 될 거다. 이 복음의 비밀을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을 알고 예수를 죽이면 살아난대. 이 말을 이들이 믿었다라면, 그걸 깨달았다라면 과연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겠죠. 그래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기까지 주님은 이 말씀을 그들의 눈에 감추어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제자들이 그래서 그 말씀을 하셨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었죠. 아무튼 오늘 이 31절부터 34절에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비둘기를 가져가고 양을 가져가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바로 당신이 제물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있음을 이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이 바로 예수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대속의 죽음으로 주님이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35절부터 44절에는 그 여리고를 통과하고 있는데 거기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한 맹인이 그 길가에 앉아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입니다. 이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내려와가지고 그 상인들이 지나다니는 길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이 길에 이 맹인이 나와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맹인의 이름이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가 바디메오라 이렇게 말했는데 바디메오라는 말도 이름이 아닙니다.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고 이름조차 가지고 있지 않는 정말 불쌍한 한 영혼이죠. 그가 구걸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나감을 듣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지나가는 이 얘기죠.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길에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기 위해서 함께 어울려서 같이 몰려가고 있는데 웅성거리고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이 무슨 일이냐고 묻죠. 그냥 한두 사람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웅성거리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얘기를 듣고 무슨 일이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여기서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를 출발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이고 그리고 여리고를 통과하는 길입니다. 여리고를 통과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나간다. 이 지나간다는 표현은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가 다시 오실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 가시는 그 길입니다. 다시 없는 기회인 거죠.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나사렛 예수라고 말했어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예수님이 성장하신 그 고향을 가리키는데 그의 출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에 대한 경멸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자, 촌사람이야. 뭐 이런 개념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맹인이 고쳐서 부릅니다. 나사렛 예수를 부르지 않습니다. 그가 부르는 이름은 다윗의 자손 예수였습니다. 이 차이가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그저 사람들은 나사렛에서 성장하고 거기 출신인 예수, 거기까지죠. 그런데 이 맹인에게는 다윗의 자손 예수입니다. 이 다윗의 자손 예수는 그 예수님이 출신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그토록 기다렸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맹인은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었겠죠. 뭐 한 번도 만나본 적은 없지만 예수님에 관하여 듣고 나서 그가 마음에 확신했던 것이 바로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다, 메시아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이야기를 했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아마 큰 소리로 말했겠죠. 왜냐하면 그 무리들 중에 예수님이 바로 앞에 있는지 저 멀리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이 들어야 되니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기서 외쳤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악을 썼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악을 쓰듯이 큰 소리로 외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던 거죠. 그러니까 지나가던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야단을 칩니다. 꾸짖어서 잠잠하라, 좀 조용하라고 그를 야단을 쳤어요. 꾸짖어 잠잠하라고 말하는데 잠잠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맹인에게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거기서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하는데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죠. 그래서 더욱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사람들이 만류하든 상관없습니다. 오직 그는 자기가 이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라고 하는 이 간절한 소망 때문에 더욱 크게 소리를 지르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라고 외치게 되죠. 이 소리가 예수님의 귀에 들렸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던 길을 멈추고 사람을 데려오라고. 그래서 그가 이제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게 되죠. 이때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이 여러 곳에 많이 나오죠. 예수님은 자주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만약에 이 맹인이 한 푼만 주십시오라고 말했으면 얼마나 우스웠을까요? 다윗의 자손 예수 메시아를 부르고 나서 그에게 기껏 한 푼을 구했다라면, 한 끼 식사를 구했다라면 굉장히 비참한 거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정말 자기의 근원적인 문제를 주님께 아뢰기보다는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 또 필요한 것들, 근데 당장의 어떤 필요들을 구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껏 구하는 것이 먹고 사는 문제에 멈춰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오늘 이 맹인은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이 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말 안에는 그의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면 나를 고칠 수 있다. 나를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란 것은 사실은 불치병에 가깝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죠.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나를 고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신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의 믿음, 이 병의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장애를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예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을 주님이 인정하시고 너의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고침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이 고침을 받았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주님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지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이 맹인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만약에 그가 나 이제 볼 수 있게 됐다라고 그래서 기뻐서 그냥 돌아가 버렸다면, 거기서 끝나버렸다라면 안타까웠겠죠.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자신의 육체의 문제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예수를 따름으로 인해서 그가 영육간에 치료받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왜냐하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했는데 실상 따지고 보면 이 맹인에게도 눈을 뜨는 것이 근원적인 것은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 이상의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문제에서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에게는 수많은 필요들이 있고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문제들 앞에 우리는 그저 발등에 떨어진 것들이 더 급하기도 하고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더 급하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시는 우리 인간의 필요는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이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일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그 생명 가지고 이제는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교제할 수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의 근원적인 문제가 뭔지, 오늘 이 맹인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믿음 가지고 정말 주님께로 나아가면 우리의 모든 이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완전한 구원이 우리 모두에게 정말 그 생명으로 능력으로 임하게 되어지는 그 복을 우리가 함께 사모하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도 주님의 이 놀라운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아직 여기 제자들은 십자가를 지기 전이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밝히 드러나 있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깨닫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 역시 그리스도의 이 구원으로 인해서 함께 정말 그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